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를 믿음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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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시화산로의 동탄시찰 정기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무처리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회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시찰 안에 교회들과 또 성도들 사랑하셔서 늘 주의 은혜 안에서 보듬어 주셨다가 또 귀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경내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또 귀한 사업장과 또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양무리들을 또 양육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위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늘 기쁨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명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변화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제가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명영성 목사님.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말씀 전파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경건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점시간이니 끝시간까지 이 시차례를 하나님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시차례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제가 더 너무 길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줄였는데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목사님들 잘 아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면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자신도 어떤 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넌 교회도 조그맣고 사람 그 자매들도 와서 있는데 별로 은혜도 못 받는 것 같은데 야, 그냥 너 60도 넘고 그랬으니까 이제 교회 접고 이제 그만해라 하는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모 아시다시피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MDB도 졸업하고 PhD도 졸업해서 이제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당신이 아무래도 자매들한테는 그 여자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 사모들이 더 그 자매들하고 소통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목회를 하고 나는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당신을 밀어주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을 밀어주시라고 그랬지 자기는 그저 보조 역할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있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힘듭니다.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평택대학교에 시간 강사짜리 하나를 어떻게 얻었어요. 거기 평택대학도 기독교 학교라
어떻게 연줄연줄해서 한강제를 했더니 요새는 일주일에 한 3번은 그 평택대학에 갑니다. 뭐 수업도 시작했지만 그 전부터 그냥 가서 자매들을 만나고 전도를 해. 형제들을 만나고. 그래서 아유 여보, 그리고 우리 사모는 여기 이제 여기 삼성전자 기숙사도 이제 다 부시고 이제 그 10동이 있는데 전에 4동이 부셔졌는데 지금은 나머지 6동도 이제 다 부시고 거기다 새로운 그 공장을 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원래 교회 목적이 그 4,000명 되는 자매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벌써 거의 20년 동안 그래도 목회를 그럭저럭 했으니까 이제는 평택에 내려가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들, 은혜 한인교회, 특히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부목으로 있던 목사들, 그 다음에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만나 뵙고, 거기서 많은 비전들을 받은 것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1월 달에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캄보디아를 가서 보니까 한 50%가 10대, 20대 이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20대, 50% 되는 20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능력들의 그 행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평택에 가서 거기에 있는 공고가 있습니다. 동일공고라는 그 공고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성평신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우리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대 됐으면 몰랐을까, 60대 되니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죠. 앞으로 오래 해봤자 8년 목회하는 건데 사실 목회는 끝이 없죠. 그렇지만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합동 우리 총회에서는 여기서는 70세가 목사하는 거니까 그 이후는 목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핑계를 댄다. 근데 우리 사모는 목사에 복음 전하는 일에 무슨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까? 하면서 지금도 우리 집사람 그 평택에 데려다 주는 건 아니지만 저기 병점역까지 데려다 주고 와서 조금 늦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걸 저는 우리 사모를 볼 때마다 참 아직 남편이 뒷바라지를 잘해줘서 저렇게 자기가 직접 돈 벌지도 않고 말이야. 그 카드가 빵꾸 날 것 같으면 그냥 저는 제 아는 그 형님 가게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어느 정도 돈 모아갖고 그거 메꾸고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가져요. 그렇지만 집사람은 뭐라 합니까? 있든지 없든지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면 된다고 그러고 이제는 학교 할 때는 거의 고3 학생 뒷바라지 하는 식으로 집에서도 큰 소리 못 쳤어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내가 그까짓 거 뭐 한국에 있는 대학교 PhD 받으면 뭐해? 그러고 막 빈정대고 그랬어요. 근데도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또 거기 평택에 한강자리도 맞았으니까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해갖고 그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면 된다고. 또 우리 사모가 AAP라고 미전도 종족 그 집회 거기 그 단체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고스배를 타고 자기는 선교사로 가겠다. 그런 걸 이제 제가 주님의 은혜인지 주님의 강권적인 그 일인지 그 자매하고 우리 사모하고 결혼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한 25년 동안 살고 30년 동안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볼 때 제 자신이 굉장히 깨달은 바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야 전파해야 되지 않겠니? 의문형이나 서술형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전파하라. 전파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전파해야 되죠. 근데 전파할 때 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파해야지. 저도 한동안 그 성 빈센트 병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코로나 하기 한 2년 전부터 그 원래 아주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했더니 거기 수희 아저씨들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또 괜히 싸우기도 그러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 빈센트 병원은 가톨릭 병원이지만 그래도 그 수녀님들이 그냥 봐도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긴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갖고 이제 아픈데 그런 걸 갖다 진단하는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그럼 예수 믿으면 좋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렇게 또 새롭게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활들 그들의 잘못된 일들 때문에 그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아파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들한테 위로를 합니다. 그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그 복음 자체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서 하다 보면 예수 가까운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터벌터벌 버스 타고 올 때 야 하나님 이건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화성이고 저는 성 빈센트 병원에서 있는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다른 수원에 있는 교회도 많은데 왜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희 교회에 인도하라 그랬냐? 나 예수를 믿게 전도하라 그랬지 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교회로 끌기 위한 그런 인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생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교회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친척들 위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교육자요, 목회자요, 깨어 있으라가 일어나라 하는 그 총회에서 한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를 데려다 주고 나서 저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게 3번 있어서 거기를 이제 사모를 데려다 주고 거기를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했던 그런 세미나처럼 생각해갖고 가서 점심이나 먹고 대충 이제 보다가 성경 보다가 시간 되면 이제 사모한테 가야지 그렇게 했는데 이 세미나가 굉장히 색다르게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제 점점 애들이 줄어들고 그 애들이 옛날 우리처럼 세상 유혹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만 틀면 악한 영들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 요새는 오죽하면 노담 그래갖고 저는 TV를 보는데 노담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대학생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노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노담 그러면서 막 애들이 공익광고 그거 하는데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중학교 때부터 피는 학생도 있다고. 그렇게 세상 유혹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했는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회자들이 지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안 무슨 목사님인데 뭐 설교 작성법부터 해갖고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 보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성경 보는 거에 반만이라도 인문학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자 노자 얘기도 하시면서 장자가 그렇게 비유로 많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전 장자 아직 못 봐줘요.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시면서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대학교 나오신 분이지 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하다못해 신문을 매일 보는 그런 성도님들 앞에서 밤낮 이상한 얘기는 하고 말도 못하고 그저 그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처도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냐고. 그럴 때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뭐 친인척들이고 뭐 어린 자매들이니까 한동안 저희 코로나 이전에는 수요 예배를 거의 그 사무직 근로자, 삼성 반도체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삼성맨들이니까 얼마나 학식이 높습니까? 그래서 뭐 사회과학 그런 책들 읽어갖고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 예수님 시대 때 아니까 원시 기독교 시대 사도행전 때 그 물품을 가져다가 서로 필요한 만큼 나눠주지 않았냐?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원시 공산주의라든지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제 나름대로 그러면 그거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질문을 멈춰요. 아니 예수님은 얘기 안 하셔도 그렇게 사도행전 시대 때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야 정황이야 그들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돈 없고 헐거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 조금씩 나눠주는 것 같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 관원이었죠. 우리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다 모신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도 관원입니다. 관원이면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돈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그렇네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던데 그거는 형제님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럽니다 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좀 질타를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 목회자로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거 성경 퀴즈적인 얘기는 많이 알지만 성경 안에 있는 흐르는 그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일들을 변증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끔 자신의 지식을 얼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들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 세상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는 얼만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나 자신도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합니다. 5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날 강대성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럼 새벽기도 5시부터 해갖고 5시간이면은 10시입니다. 그 다음 밥 먹고 뭐 하면 11시, 그러면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얘기를 하죠. 5시간은 좀 그렇고, 기도는 한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내가 또 설교에 대한 또 다른 그 얘기들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한 3시간만 합시다. 그랬는데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깨달은 것이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고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전에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그 전도사님이 전에 있던 전도사님이 예수전도단 출신이라 좀 그런 그 신앙교육들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한 달에 2번씩 둘째, 넷째 토요일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타 치고 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밥 먹고 오면 1시, 그래서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하면 2시, 기도하면 2시,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가는데 뭐 시간 잡아서 3시, 그래서 3시부터 4시까지 복음 전도하고 어떤 때는 5시까지 복음 전도합니다. 근데 1시에 모여갖고 기도 1시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 괜찮은데 뭘 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잠깐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잠깐 때우면서 기도를 때우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사고가 나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너희들 왜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하느냐 그러면서 시비 걸고 여러 사람들 시끄럽다고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하도에서 올라올 때 넘어지고 넘어져갖고 발 같은 데 다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전도를 조금 하더라도, 전도를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 하더라도 기도는 1시간 이상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근데 나 자신을 볼 때 1시간 이상은 하지만 2시간, 3시간 하고 있는지 종종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침에 몰아서 한 번에 딱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우리 사모 얘기로는 목사님 뭐 이렇게 볼 게 많은지,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니까 그런 쪽을 주로 봅니다. 근데도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거리가 별로 없어요. 어떤 때는 세계 기독 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이에서나 나오서 그걸 하도 봐갖고 이제 그것도 이제 오래됐죠. 10년, 20년 전 책이니까. 그런 책을 갖다 놓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모는 그거 말고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평택에 이제 전도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 그럼 그들을 위해서 좀 요새는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가 됩니다.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복음 전할 때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하는 그쪽 교회 사람들이, 그쪽 지역 사람들이 하지 왜 나보고 하나님은 자꾸만 거기 병원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할 때 내가 너한테 너희 교회 인도하라 그랬냐? 주님의 말씀 복음 전하라 그랬지, 전도하라 그랬지.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죠. 내 자신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목회자들 주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심령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새로워질 때 다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주님의 복음을 항상 깨달으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불을 항상 갖고 사는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 2부 회의 회무 처리하기 전에 회무 기도 박현정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진행하는 우리 시찰장님 하나님 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이 시찰을 또 이끌어 가시고 또 회의를 진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서기 나오셔서 회원 전명 결과 보고만 하십시오. 몇 명? 누구 빠지신 분들 다 참석하셨죠? 저기만 정진홍 장로님만. 예, 11명 중에 예. 10명 참석했습니다. 예.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기 시찰의 개요를 선언합니다. 자, 전회록 낭독하겠습니다. 소개 나오셔서. 전회록 낭독 2023년 9월 18일 오전 11시 시아산도의 동탄 시찰이 반석교회에서 시찰회원 목사 8명, 장로 1명으로 정례로 모이다. 위임을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 들었습니다. 제청 들었습니다. 가문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그 다음 회계보고 하십시오. 회계보고는 금방 전회록 낭독 밑에도 있고 뒤쪽에 보면 개인별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먼저 1월 2월 3월 이렇게 회의를 잘해주셔서 수입으로 전년 2월경이 270만 회입니다. 그리고 관련 장이 자기별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수입을 쓰고 이 회비가 합쳐서 372만 1,200원이 수입을 받고 지출은 1월달에 신앙회의 떡이 있었고 이 또한 3월달에 시장 비용이 있습니다. 지출이 28만 4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이 343만 7,200원입니다. 이 지금 시찰비 시장비는 지금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비는 아직 4월달 시장비가 타이밍이 아니라서 미리 계신 분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기본 끝난 이후에 인가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8만 4천원. 예. 그러네. 지금 차익이 340만 7천원이 수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수입에서 지출 빼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교육자비가 같이 해서 우리가 교육자 위에 통합니다. 시찰비는 교육자비는 별도로 이건 통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위에 거 확산하면 확산하고 또 밑에 거 확산하기 때문에 도역자의 보고는 절대 보이지 않고요. 시찰의 보고만 회계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찰비가 진행된다면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찰비는 지금 5만 원, 6만 원 내시고 이동종 상비 시찰 전에 30만 원 내주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 한 4, 5천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 다음에는 구분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다음에는 시찰은 시찰비, 예. 교육자는 교육자비를 구분해서 보고하고 위임을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청 들었습니다. 가문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회계 서기 겸 회계 이렇게 수고하시는 박수로 이렇게 동의합시다. 그다음에 임원 선출 여기 순서에 빠져 있는데 임원 선출 어떻게 할까요? 시찰장님 시찰장 하실 분 추천하십시오. 저는 이제 하직하겠습니다. 시찰장은 목사님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게- 후보가 없습니다. 그게 연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성합니다. 장기 집권하면은 저기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논의가 총괄 끝나시면 또 한 분이 또 이제 후보가 되니까 그때는 한 분이 변경하면 되고. 그럽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서기하고 회계인데 우리 이 시찰위원회에서 이동진 목사님이 서기하고 또 행정적으로는 김선빈 목사님을 회계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회계까지 같이 보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예, 동의 들었습니다. 제청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반, 예? 참고반. 참고봐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실제로 우리 인원이 없는데 이제 하는 일이 또 그래서 이동진 목사님 다 하고
노예 보고만. 보고만. 노예에서는 네. 이게 행정적으로 따로 회계를 따로 세우라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김선민 목사님은 시찰위원하고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그때 시찰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할까요? 시찰위원회 결의대로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제청합니다. 동의 들었습니다. 제청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 그러면은 네. 선관위의 결의는 거기까지 그렇게, 접수된 거하고 그 다음에 결의 내용은 그것이고, 예. 그리고 가능하면 김선민 목사님이 했으면 하는데 얼굴 써 있잖아요. 한다고 지금. 한다고 써 있잖아 얼굴에. 아니 그렇습니까? 얼굴 써 있잖아요. 이거. 같이 도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를 도와서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도와서. 아니 그러니까 하세요. 도와줘야지 가서. 혼자서 이렇게 김선민 목사님 안 하면 다른 시찰로 넘어가 버리니. 네.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배려해서 동단 시찰로 이제 안배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렇게 이의 없어요? 예. 예? 예. 예. 없으면 그러면 김선민 목사님을 동의 대창 들었습니다. 가은내야 예. 추천 들어왔어요. 추천하는 걸로 예,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다른 의견 없으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원을 유승준 목사님 추천 받았습니다. 네. 유성준 목사님, 저기 유성준 목사님만 유성준 목사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 들어왔어요. 제창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유성준 목사님을 선관위원으로 우리 시찰에 그렇게 장로님은 한 분뿐이에요. 자동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노예의 미자립이요. 미자립인데 미자립은 2년이에요. 2년. 박현재 목사님으로 다른 의견 없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위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각 그 상비부는 나중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공천위원회에 모였을 때 그러면은 선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은 서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상황 보고서 나눔의 교회 2024년 3월 12일 시화산 노회장 기하 지난 노회 기간 본 교회의 상황을 아래와같이 보고합니다. 교회 이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의 교회 김선민 목사님, 학수부리교회 김성중 목사님, 동탄영광교회 이동진 목사, 동탄 인랜드교회 전종호 목사. 교회 상황 보고예요. 예. 여기까지 교회 상황 보고서. 아직 상황 보고 안 하신 분 있어요? 저기 서류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일단 지금 쓰세요. 그러면은 서류 보고는 뭐 그 보고대로 받고 받는 것이고. 교회 상황 보고서 관련해서 그 구 버전을 쓰시는 분이 있고 신 버전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노회에서는 신 버전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 버전은 특별 활동, 뭐 기도 제목 이런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쓰기 좀 해보니까 어차피 이거를 수기로 받으면 8교회를 또 수기로 그대로 쳐야 돼요. 뭐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신 버전에서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또 노회에서 굳이 그거를 딱 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찾아오는